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 나온 거 환영하고요.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7월 16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한국 감독이 한국 기술로 만든 영화입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쓴 주님의 생애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기생충, 여러분 아시죠? 기생충 영화, 우리나라 기생충 영화 그거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그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상영관 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지금 현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작품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본 선교도 가야 되고 이제 국내 선교도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5 짝을 지어서 영화를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사역팀들. 금요 기도회 마치고 옵니다. 금요 기도회 이렇게 땡땡이 치고 가는 거 아니고 금요 기도회 마치고 심야 영화를 하더라고요. 심야 영화를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야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의 사무엘이 어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제공했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또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어린아이를 그냥 어린이로 보지 않고 순수한 믿음의 보유자, 귀한 구원의 도구의 영혼으로 그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늙었네 막 이런 분도 있고, 나이가 너무 많다 막 이런 분도 있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인가?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에는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순수하지도 않고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 없는데, 그런 믿음이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어린아이들 높여주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야? 그냥 어른들이 있으니까 농담 비슷하게 하셨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우습게 여기고 쉽게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뒤에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빈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16절, 17절에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두 어린아이들에 대한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지만 원문, 본문을 보면 다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앞에 15절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아기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즉, 이 어린 아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브레페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유아, 젖먹이라는 뜻입니다. 젖먹이 아시죠?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고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우리 김은호 목사님, 우리 시온이와 같은 그런 나이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젖먹이, 깐난쟁이를 이 브레페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지금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이런 자는 누군 거예요? 젖먹이, 유아를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젖먹이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젖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부모가 책임지지 않으면 이 젖먹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의존적인,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의 말씀은 또 다른 어린아이에 대한 이해인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은 앞에 나갔던 브레페, 유아, 젖먹이라는 그 뜻이 아니라 파이디아, 어린아이, 우리 김은호 목사님 아들 시온예 같은 그 또래 아이들을 뜻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주변에 젖먹이도 있고 깐난쟁이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럿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깐난쟁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았다, 꾸짖었다, 혼을 냈다,
애들은 가 이렇게 옛날에 약장수가 그랬다고 얘기하죠. 애들은 오지 마, 저리 가라고 지금 꾸짖으며 혼내고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지금의 사랑받는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이제 왔어요. 오늘 이제 저 위에 있네요.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구나. 네. 이제와 같은 이 아이들, 꼬맹이들, 이 아이들이요, 지금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천덕꾸러기였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에 아직도 그런 기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갖다 버리는 계곡이 따로 있었어요. 좀 똑똑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 나와서 얼마 길러봤을 때 이 아이가 조금 영 시원찮다, 갖다 버렸어요. 이게 그 시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봤겠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본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갈까요? 저리가, 꾸짖으며 혼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된다, 천진난만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거부하듯이 바라보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순진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뜻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지금 순수한 모습도 사라졌고 어린아이 같이 천진난만한 모습도 없고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한켠에 안심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안심하기 이릅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훨씬 더 충격적인 얘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거 거의 불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부자 계십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일까요? 나는 부자라고 손들어 보세요. 한 1억 가지고 있는데 부자라고 손들 수도 있고, 10억 가지고 있는데 손들 수도 있겠고,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손들 수도 있겠죠. 부자의 개념이 뭘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정말 돈에 대한 얘기인가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맨 처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 물음을 듣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계명을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치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청년을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설명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 거예요? 가만히 쓱 보세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계명에서 9계명,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한테 그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웃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이거를 다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림을 한 가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 예, 이게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부자 청년이라는 그림인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깨가 축 늘어졌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예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영생의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 팔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따르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왜 이런 근심을 하게 된 거죠? 그에게 많은 물질,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사실 이 청년은요,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입니다. 고위 관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았으면 그 젊은 나이에 이미 부자예요. 높은 관리직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생겼어요. 뭐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게 뭐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청년은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뭐가 더 우선인 거예요? 재물이 우선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물이 더 우선인 사람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앞에 나온 보잘것없는 어린이를 거부하고 받지 않았던 그 이야기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청년에게는요, 보잘것없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가치를 볼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재물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24절, 2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대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단순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님을 이제 여러분은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분들 많겠네요. 가난한 분들 많을 테니까. 아닌가요?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일이 없나요? 여기 다 계신 분들 부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 거죠? 한 10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한 100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입니다. 기준을 누가 정해줄 거예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뭐 1000억쯤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된 일, 직장,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옆에 있는 아주 소중한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재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그것,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 그게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또 이렇게 좀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가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이 우선인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감정, 생각,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내가 용납 못해 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저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여기서 얘기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가는 그 천국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이럽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저들의 믿음이 출중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 된 건 줄 알았는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우선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 못 들어가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면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언저리 주변에 돌아다닐 뿐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주변에 돌아다니며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당하게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좀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버렸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인정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가장 심각한 말씀,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디어 꺼내십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라. 아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이단 교주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내도 버리래요, 남편도 버리래요, 부모도 버리래요, 형제도 버리래요, 자식도 버리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뭐 이단 아니에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버리다라는 단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버리다라는 단어는 폐기시키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 아니고 폐위시키다, 떠나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족을 처분해라, 없애버려라, 폐기 처분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너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다 버려버리고 아내도 버려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려버려라 라는 일반적인 사전적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데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현세 여러 배라는 뜻은 뭐냐면 이 가족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에 몇 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자는 또 영생이 보장된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도 보장이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어제 김권한 군과 최신영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어제 결혼식이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권한 신영이 기쁘고 즐거웠었던 이유는 제가 직접 듣지 않았지만 뭐였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본인들한테 물어본 적 없어요. 본인들을 제가 아까 잠깐 만나서 인사 한번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는 뭐예요? 뭘 받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어요. 물론 부모, 형제들이 그 같이 함께한 친척들이 준 돈도 조금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물질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좀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합니까? 어제 언약식을 했어요, 그렇죠? 언약 서약을 했죠. 제가 가서 해드렸어요. 그리고 사회자 누가 봤어요? 우리 청년부 회장님, 강은상 우리 회장님이 봐주셨어요. 또 특송 누가 있어요? 부회장님이 첫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불러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누가 지금 거기 가서 뭐 해준 거예요? 청년부 헤드들이 갔어요. 헤드들이 가서 그걸 해줬어.
그리고 그곳에 하객들이 누가 있었어요? 여기 대부분 다 갔어요. 다.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관심을 받았어요. 그들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들의 정성을, 그들의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세에 몇 번을 받는다, 물질에 대한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이 누리는 그 복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기쁨, 그 만족, 그 영광을 몇 배를 받게 될 거다. 부모 형제가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이와 같은 복입니다. 우리 싱크 청년들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첫째,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둘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최우선인 사람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도 누릴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까? 언저리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자 청년같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것,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고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현세에서 주시는 엄청난 그 복락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내세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거 왜 안 누리세요? 이거 왜 차버리세요? 이거 왜 무시하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복락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